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더불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아래 주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령읍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김은교 목사님 찬양도 또 우리 더보라 우리 선교회 회원들의 어떤 그런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은혜롭고요. 제가 들으면서 저희 모친이 원래가 90이 좀 넘으신 분입니다. 아이도 새벽기도 나가시는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370장 주 안에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이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 된 지가 1년이 된 해입니다. 제가 지난 9월 21일 날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늘 1년째인데 그 1년째 날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서 우리 고령읍교회에 그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때마다 우리 고령읍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교회임을 늘 느끼게 됩니다. 정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고령읍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고령읍교회 장로님들이 영남신학대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거금의 후원금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저에게 큰 또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명수 목사님과 우리 당회 또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부족한 제가 총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언론 장로이신 김수호 장로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들이 총장이 된 듯한 그런 기분으로 저를 축하해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령이 참 가깝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하 1동입니다. 여러분 수련지나 가천지나 대가로 가시면은 가는 길에 옥하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교회가 올해로 한 122년째 된 교회입니다. 우리 고령읍교회가 1905년 4월 15일 날 보혜리 선교사님이 설립했잖아요. 우리 옥하교회도 보혜리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렇게 나와서 고등학교 대구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 고령읍교회 또 성주 고령 형제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고령 사람들이에요.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에 있는 이상길이가 저하고 친구입니다. 또 대구 지도부에 있는 백정현이가 저하고 한 반에 수업을 냈고 그래서 고령에 있는 친구들이 참 신앙도 좋았고 이상길이는 잘 신앙생활 안 해요. 전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신학교를 찾아와서 만나러 왔어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고령은 또 저하고 가깝고 그래서 늘 감사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학대학교 사실 제가 총장이지만은 학교 일을 전체로 이렇게 감당하는 분은 교무처장입니다. 교무처장이 학교 행정 일체를 다 담당하고 있고 교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무처장이 우리 고령읍교회 출신인 우리 김기식 교수님께서 지금 교무처장으로 학교 전체를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무처장 없으면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고령읍교회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영신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지만은 영신의 미래가 더 밝아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이분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분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손에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아담 스미스는 그 자신의 중요한 저서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중요한 국부론에서도 도덕 감성론에서도 전문사라는 책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경제적 결과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결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담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시장의 원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에 있는 창조론의 설명에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행위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인자함이다. 여러분 수학을 하고 경제학을 한 이 아담 스미스가 시장 원리를 끄집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곧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고령급교회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또 많은 교우들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경험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손일까? 여러분 요셉은 단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친한 목동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의 그런 구원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 요셉은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되겠고 좀 더 명예로워야 되겠고 여러분 좀 더 부자가 돼야 되겠고 좀 더 자녀가 잘 돼야 되겠고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고 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환경이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그 민족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세상에 두려고 당신들을 위하여 많은 생존자를 살려두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요셉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요셉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넘어서 요셉의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사명받았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단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명예롭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이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뜻을 찾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은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아남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내 목적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런 고민하며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준 자들이 곧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그저 믿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다. 그런 말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한 번이라도 자기의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꿈에도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갔고 급기야 강제로 추방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한 그 요셉에게도 어려움과 시련의 세월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타향살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집 종살이로 무려 10년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2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젊을 때 정말 불행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여러분은 견뎌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비전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빈 구덩이를 집어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하필이면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고난 중에는 요셉을 건졌고,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요셉을 선한 길로 인도했고, 그에게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정말 삶에 닥치는 시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의 고통이 여러분 너무 커서 기도해도 기도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요셉을 붙들고 있었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가 남의 집의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를 한 제국의 총리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는 우리의 섭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제가 사역을 나간 곳이 대구 제1교회였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저는 대구 제1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안수받고 부목 생활을 하다가 39살 늦은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제가 떠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그 나이에 왜 유학 가느냐고. 저는 영국에 유학 가서 영국의 복음주의를 배우고 영국의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의 어떤 그런 삶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딸이 3명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대구에서 그래도 괜찮은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아내 직장생활 다 포기시키고 딸 셋을 데리고 그렇게 제가 영국으로 그렇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많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왜 지금 그때 떠나느냐? 40이 다 된 나이에. 여러분, 힘은 들었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만에 영국에 있는 종합대학 랑카스터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되었습니다. 논문을 다 써놓고 이제 곧 심사만 하면 끝납니다. 저는 뭐 공부의 목적이 아니고 목회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위 받기 직전에 제가 만 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희 지도교수와 함께 한국에 나와서 뭐 서울대학, 연세대, 서강대, 동국대학 많은 대학에 특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서울에 계셨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대구 제1교회 담임하시던 정용환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이 목회하는 서울 정은교회가 설교됐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급히 서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저녁에 자고 아침에 서울 강남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유 목사, 영국에 들어가면은 학위 받고 2년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유 목사에게 좋은 목회지를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유학하는 5년 동안에 저를 도왔습니다. 전기사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존경했으니까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2년 동안 영국 교수로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의 꿈을 제가 꾸며 그렇게 하루하루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저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을 2005년 그 당시에는 저를 오라고 하는 신학대학도 있었고 대구에도 유수한 두 교회가 저에게 오라고 청명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를 받아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신학대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제가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아내와 두 딸은 많이 자라서, 세 딸을 많이 자라서 이제 큰 딸은 대학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분, 학위는 받고 포닥으로 있는데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돌아갈 고국이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고 힘이 들어서 그때 저에게는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장신대 유혜령 교수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유 목사 빨리 나와. 장신대 와서 강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대구 동대구역 근처 라이프 아파트라는 조그만 아파트를 제가 얻어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서울에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14층이나 그랬습니다. 아파트가. 제가 아파트 창문을 못 봤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너무 공황장애가 심하니까 여러분 영화도 못 봅니다. 그런 상태로 그렇게 제가 참 어려운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는 여러분 목회를 꿈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저를 영남신학대학교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4년 만에 저보다 많은 위에 선배님들이 계셨지만은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그렇게 여러분 선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저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도저히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자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많이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임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합니다. 이 민족에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총장이 되었을 때 우리 신학교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학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입학 지원율도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었을 때 돌아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그런 공사를 하고 갚지 못한 빚이 한 4억이 넘어요. 9월 달에 제가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11월이 되니까 1월, 2월 교수님 직원들 줄 봉급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거의 10억 정도의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 제가 그렇게 총장으로 제가 부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지난 1년 돌아보면 하루가 기적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김은겸 목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예배당 촛불실 강당이 450명이 들어갑니다. 500명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여러분 비가 새가지고 얼룩덜룩합니다. 그래도 재정이 없어가지고 위에 방수공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동의 어떤 그런 그 큰 동도 여러분 비가 오면은 비가 셉니다. 이번 2월 달에도 여러분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위에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가보니까 양동이를 대야 됩니다. 예산을 빼보니까 그쪽에 한 1억 2천, 이쪽에 1억 6천 나왔습니다. 도저히 우리 학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에 우리 학교에 키움정권 부회장이라는 분의 특강을 왔어요. 이분이 학생들에게 특강을 쫙 하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청송 출신이기 때문에 청송 사람 우리 해야 들어오면 내가 잘 봐준다. 네. 내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해병대 출신 우리 해야 들어오면 내가 특별 대우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광고등학교 나온 사람 있으면 내가 대우한다 그러더라고요. 손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공에 나왔거든요. 손 들었어요. 끝나고 내려오더니 선배님 가면 인사를 큰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선배님 학교 한번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이것저것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서울 갔어요. 그날 저녁 6시 반쯤 되었을 겁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내가 학교 돌아보니까 마음이 아파 안 되겠습니다. 내가 촛불실, 대학원동 다 내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번 4월 달에 날씨가 좋아질 때 그분이 우리가 촛불실을 여러분 그냥 방수도 안 했습니다. 위에 아예 덮어 씌웠습니다. 예. 그렇게 방수를 잘 했습니다. 대학원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여러분 교실 한 곳 한 곳 돌아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학교가 지은 지가 35년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그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도서관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이 공부할 분위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부터
교실 아침마다 돌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생기면은 도서관 1층 이거 내가 리모델링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습니다.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5천, 2억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제가 기도하고 꿈꾸뿐이죠. 예배당 여러분 450대는 그 예배당 35년 전에 여러분 이 장의자가 아니고 그냥 스펀지 의자예요. 냄새가 납니다. 시설이 안 좋아가 여러분 학생들이 수련회를 오면 우리 학교 기숙사는 사용하지만은 강당 사용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예배당을 사용합니다.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잠은 학교에서 잡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지난 3월, 4월 달에 저를 아끼는 대구제일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유 총장, 평화발료 그게 심상태 회장한테 한번 전화 안 해봐. 그 기업이 여러분 우리 대구에서 한 3번째 큽니다. 네. 저하고 친했거든요. 자기 부인도 그렇고 전화 안 했습니다. 몇 번을 그랬어요. 지금 대구 와가 있으니까 전화해봐. 전화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4월 말인가 주일예에 마치고 그 회장과 부인이 아무도 없는 영남신학대학교를 찾아와서 학교를 한 바퀴 돌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 회장이 자기 부인을 학교에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총장님 뭐가 힘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권사님, 황해발로 같은 기업이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신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저 예배당이 저렇습니다. 권사님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든지 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 경상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3주가 지나도 여러분 그분은 연락이 없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크게 불렀나? 내가 너무 믿음 좋게 이야기했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제가 우리 6개, 7개 신학 총장들이 모였을 때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11시에 우리 총장들하고 간포로 넘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 총장님 내가 신학교 예배당 입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2주 후에 우리 학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리모델링 10억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 와서는 우리가 20억 내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월 15일 우리가 20억 어떤 거는 후원 약정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지을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작은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통해서 우리 신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고령업교회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교 어려울 때 우리 고령업교회에서 여러분 대구제일교회 1억보다 큰 돈입니다. 500만 원. 여러분 그 500만 원 우리 학교에 후원금으로 주었고 우리 김명수 목사님은 개인이 100만 원을 더 보태가 학교 후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희 출신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랑으로 우리 영신을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영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학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영신이 좋은 교육자를 여러분 교육해서 대구 경북과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저희들이 기여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고령업교회 그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고 우리가 뭐 할 필요 있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걸으시면서 우리의 행편을 살피면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 열어가시는 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고령업교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세우시고 100년의 세월이 넘도록 믿음의 귀한 분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고령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불어
헌신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른들의 삶 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위에도 주께서 평안의 길을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